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2월 1일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리는 화요 복음 이야기는 본문을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여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적용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게으름을 간직하며 뒤척거리고 자꾸만 미루는 이런 영성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의 시간은 자꾸만 지체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적용했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투성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길이 열리고 뚫리며 그동안 지체되었던 모든 일이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열리기를 소망합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길의 주인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물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을 때 우리는 말씀에서 비전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앞에 길도 열리고 뚫리며 해결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방해꾼이 있습니까? 체포조가 있습니까?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바다가 길을 낼 것이고, 요단이 새 길을 여는데 어떤 땅으로 여느냐? 마른 땅으로 열리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서 마음을 닫고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비전의 땅 가나안은 정복하게 될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9절로부터 11절의 본문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로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닌 게 2021년을 더욱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박 앞에 죄인으로 주 앞에 엎드린 베드로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으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의 대박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놀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놀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또한 기도의 힘과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린 사건의 대박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어부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목회 현장과 또한 일터와 가정에서의 그 현장에서 일어난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에 의지한 순종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의 체험을 견인해낸 최후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만선에 대한 대박은
많은 어부들의 소망이고 로마일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요, 그것이 바로 비전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택한 것은 말씀에서 발견한 비전을 가지고 순종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이 일을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로,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취급해 버린다면, 또는 나에게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미리 단정하는 그 불신앙과 그 무반응이 어떠한 결과도 어떠한 열매도 초래하지 못한다는 인식 또한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그 어떤 논쟁이나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염려와 의심과 갈등을 멈춘 채로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반응하여 순종하면 개인은 물론 교회와 가정에도 그리고 일터에도 이런 대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여 한번 놀라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 본문을 보면은 놀라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한도 보고 놀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는데 10절의 상반절만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도 놀랐다고 말하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세히 들여다가 본다면 뭔가 이 놀람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리가 보고 놀란 것과 요한과 야고보가 놀란 것은 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9절의 사람들은 많은 고기에 잡힌 것에 놀라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을 맞이한 사건, 그 사건만 보고서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놀람은 역시 많이 잡힌 고기에 대한 반응, 여러분 놀랄만한 대박에 대한 그런 반응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평소의 모습과는 달라진, 여러분 평소의 생활 태도와 그의 성향과는 전혀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에 놀란 반응이 또한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차이는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추론이자 나의 묵상의 진단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가 주여 부르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서로가 아주 가까이 있는 고륙지친이고 또한 친구처럼 사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관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지켜보았던 베드로의 성품을 보니까 결단코 저가 남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베드로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혈질에다가 자주 실수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혈기와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설적이라 나서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단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유난히 고집과 자존심도 아주 셉니다.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느냐 하면은
가난한 달동네 나사렛 마을의 가난한 목수로서의 신분만이 노출되어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들만을 익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기이한 일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요즘처럼 많은 세상에 뜨고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이제 막 가난한 목수의 신분에서 뜨기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 그것도 무릎까지 꿇고, 여러분 무릎까지 꿇었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에 순종을 했으니,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는 이들 모두가 베드로의 이런 변화에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과연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느냐는 것으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고 놀라야 할까요? 가볍게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저가 예수를 믿고 사업을 했대, 그랬더니 돈을 잘 벌었대 하는 간증을 내가 듣고 놀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치유도 되었다는 간증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과 체험, 병을 고친 기적, 치유받은 기적, 대박을 견인해낸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는 것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또 내가 주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십자가 여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할 가장 진정한 가치 있는 놀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예수를 믿더니 변했다더라.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히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가 예수를 믿더니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했다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소문을 우리가 이런 놀람의 반응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일부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연경이 걔 아직도 예수 믿나? 이런 소문이요. 그 정도로 제가 세상에서는 아주 완악하고 고집불통의 요지부동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가 지금 목사로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술과 담배를 끊고 세속에 대한 집착도 멀리하는 등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그 인격이 변했다더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저가 예수를 믿더니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선한 삶을 살더라. 이런 것을 보고 반응하며 놀라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 하고 여러분 저는 감히 확신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혹은 하루에도 수없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눈에 보이는 구제와 매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목사에게는 이렇게 변화되는 성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변해가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10절의 하반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꼭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인격적인 변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은 베드로도 듣고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반전, 신분도 인격도 달라진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도 그 현장들이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체울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전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또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여러분 말씀에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할 때가 바로 내 인생 반전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부르심은 이제 시작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AS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광야의 여정이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광야 연단은 성도를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세워질 때까지는 시련과 고난을 동반한 신앙의 연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그릇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분량만큼의 성숙이,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앞서 정품으로 만들었다가 불량품으로 변질된 우리를 AS 하시고 무한 리필로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이 불분명하다면,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귀한 말씀으로 새겨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의하여 살펴보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으며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부정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참으로 많은 사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까지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먹이는 사명자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의 손에 붙들렸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계셨으며 에베네셀로 이끄시기 때문임을 또한 믿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또한 그물을 씻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씻고 나를 내려놓으며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고 이제 복음의 그물을 들고 세상의 기쁜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팩트요, 핵심이요, 중심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야망과 욕망, 정욕과 소욕이 아닌 소명을 받은 자로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듯이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를 소유한다는 말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 씨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말씀과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바로 주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주를 위한 일입니다.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암송으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장 28절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사역자나 직분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 여호와, 나이, 고아를 가리지 않고 이 모두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또한 동일선상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려두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분명
분별은 구별됨은 있어야 함을 또한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님을 믿으실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내 삶의 전부를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황금에 매였던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직업이나 경영이 아닌 성직과 사명으로, 성직과 사역으로 감당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면 다른 것은 다 책임져 주셨다고 하셨음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삶으로 감당해야 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것, 내 욕심, 내 정욕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려놓거나 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그물씻기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집념을 가지고 집착했던 것들, 고집을 부리고 내가 완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 자신의 방식과 내가 세운 룰과 틀까지도 생각을 바꾸고 발상에 전환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하고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세상의 일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기요, 이것이 버려둔 것이라는 말씀으로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이 모두를 버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남지 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여러분, 제가 만든 신조이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걱정은 세상의 염려이다. 세상과 이방인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두를 다시 얘기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이 말이겠죠. 나의 모든 필요를 보너스로 채워주신다고 언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린 것, 이렇게 비운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니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뒤따를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께서 감당해달라고, 주님께서 책임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뜻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의 뜻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아주 많이 다름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께만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순종으로 떠날 때 인생은 역전되고 비전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눔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대단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이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눔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인생 역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역전을 원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 오늘의 이 설교를 듣는 어떤 고등학생은 외교관이 되어 5대양 6대제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은 PD가 되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연속곡을 만들어 복음을 제시하겠다고 결단하며 지금은 그가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쉬라면 쉬고 개념 없이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살았던 이런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변화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박을 꿈꾸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큰 교회를 원하십니까? 많은 숫자의 성도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베드로의 인생 역전은 그의 인격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드린다면, 그래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코로나19 이후의 목회 방향을 어떻게 정하며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1인 미디어 시대의 적용으로 유튜브 채널을 깊은 곳으로 적용하고 복음방송을 송출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장비가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방도 꾸미지 못했습니다. 그냥 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송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숙하고 울림도 안 좋고 화면도 안 좋고 너무나 비좁습니다. 그러나 곧 준비하여 이 사역을 사명으로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부족하나마 앞에다가 꽃 한 송, 화분 한 송이를 놓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화면에 잘 비추지 않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결론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다 묵상하고 우리가 행하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도전해야 되느냐?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1절로부터 11절